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매일 성경으로는 10월 14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다윗이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한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걸 처리를 해줬어야 돼요. 그걸 처리를 못하니까 다말의 친오빠, 즉 동복,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인 압살롬이 분노가 마음속에서 몇 년을 들끓고 있었어요. 이 분노를 결국 어떻게 처리합니까? 암논을 죽이는 작전으로 해결돼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그 나라에 머물 수 없고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이렇게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지난번에 나왔죠?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낳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 끝나겠지? 해결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요,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배웠어요? 백주에. 쉽게 말해서 전문 용어로 뽀록 나는 거. 창피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 밖을 나와서 감람산 마루턱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여러분 짝을 이루는 건 시편 3편이에요.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아비의 심정. 예루살렘 성을 지금 통일왕국을 이뤘잖아. 그런데 결국 그 성을 버리고 떠나는 이 심정을요, 다윗이 시로 남긴 것이 시편 3편이에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을 때 자신의 심정을 표해놨어요. 자, 24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보라. 그럼 이것은 다윗의 감정이 아니라 이 기자의 표현 방법이에요. 뭐를 표현하고 싶냐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설 때 다윗의 상황을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이 본 상황을 절박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쉽게 말해서 나와보니 성 밖으로. 누가 다윗과 함께 하려고 오죠? 네, 사독. 여기에서 사독은 따라해 봅시다. 제데크. 이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공의할 때. 여기에서 유래된 이름이야. 그러면 이 사독은 누구냐면 여러분 아론 아시죠? 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어? 네. 아론의 아들 바로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예루살렘 파벌은 없었어요.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예루살렘파의 핵심 멤버야.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과거의 수도가 어디였어? 헤브론이잖아. 네. 지금 압살롬이 누구의 힘을 얻고 반역을 일으키냐면 헤브론파의 힘을 얻고 반역을 일으켜요. 왜냐면 여기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여기서 다스렸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에서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사독과 아비아달. 자, 그런데 사독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네. 다윗을 따른 게 아니야. 근데 또 누구도 올라왔어. 아비아달. 아비아달도 올라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아비아달은 성막을 담당하던 제사장이었어. 언약궤 담당은 사독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어요. 언약궤는 자,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역대하 1장 3절에 기브온에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 그럼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어요. 성막은 자, 지금 현재 성전은 건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솔로몬 때 해요. 솔로몬이 여러분 혹시 꿈꾼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에 다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 기브온에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있죠? 네. 성막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기브온에 있어. 즉 아비아달은 성막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는 사독. 나중에 예수님 된 대제사장 한 명이잖아. 네. 현재까지는 아니에요. 2명이. 그럼 언제 한 사람이 유일한 대제사장을 집권하게 되냐면, 그렇죠, 솔로몬 때. 솔로몬은 막내죠. 밧세바가 낳은 자녀잖아요. 네. 첫 번째 자녀는 죽었고, 네. 밧세바가 낳은 자녀 솔로몬은 막내 중에 막내야. 그래서 그 형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 형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죠. 네. 그런데 다윗 아버지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 누구에게 물려주기로? 솔로몬이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호칭까지 정해줬어요. 네. 그럼 가만히 내 동생에게 넘겨주느니 아도니아가 또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 이때 여러분 솔로몬 편에 서서 솔로몬의 즉위의 1등 공신이 나단과 사독이에요. 나단 선지자, 네.
사독과 아비아달은 현재 다윗이 피신을 떠날 때 다윗 편에 섰어. 1등 공신이야. 근데 그 아들들이 갈라져.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요. 결국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나중에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차지해.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한 명이야. 그래서 이 사독의 후예들을 우리 신약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사두개인이라고. 그게 여러분 사독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할까요? 아, 그런 거 보니까 라인을 잘 세워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 실패한 거야.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편에 섰어요. 아멘. 사독도 아비아달도 이스라엘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던 건 다윗의 편에 서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서도요, 사독이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솔로몬의 편에 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편에 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멘. 자, 잠깐 사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인물적인 배경도 배워봤고요. 그럼 아비아달도 올라와서라고 했죠. 지금 24절입니다. 그럼 아비아달은 어디서 올라왔다는 얘기야? 아까 역대하 1장 3절에 성막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 기브온에서 온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성경은 여러분 종합예술이라니까. 종합문학이에요. 인물뿐만 아니라 지형도 배울 필요가 있어. 자, 지난번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배웠죠? 네. 사해 북단 끝에서 30km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요단강이죠. 여기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어요. 여기는 여리고예요. 여기에서 이쪽 길에 가면 여기에 바로 기브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의 성막에서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네. 다윗이 피난 떠난다는 말을 듣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여기에 얕은 시내가 있어요. 지금은 다 말라서 물도 없어요. 얕은 시내. 이거를 그냥 말이 좋아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지만 사실 골짜기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기드론 시내라고 해요. 이 감람산 딱 정상, 여기에서 오늘 보면 마루턱으로 나오거든요. 이 마루턱부터 시작되는 마을이 베다니야. 이게 베다니에 있는 마을이 감람산이에요. 베다니 끝에. 그럼 여러분 여기 강 건너에도 베다니가 있어? 이게 신약에서 베다니를 혼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베다니를 알아야 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도착한 곳은 베다니가 어디 베다니?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야. 그러니까 이 베다니의 히브리 말은 베트 아니야. 아니가 가난한, 베트가 집. 가난한 사람들이 집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 베다니에서 누가 살았어요? 신약에 부활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집안이 여기에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열로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건너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리고로 가요. 지금 여기서 기브온 애들이 본 거야. 이거를 지금 알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 번역이 문제가 있어. 먼저 여러분 기다리도다 있죠. 이거 여러분 원어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한 말이에요. 기다리도다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뭔가가 문제가, 이걸로만 보세요. 나오기를 뭔가 이렇게 하니까 말이 이상하지. 네. 그러니까 기다리도다를 지금 임의적으로 추가했어요. 이거 완전 성경 정신 위반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오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따라합시다. 아바르. 아바드. 아바르. 아바드. 아바르라는 히브리 건너다요. 로고스 바이블이든 성경 소프트웨어를 보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 왜냐면 여기에서는 영어로 그걸 찾아보면 pass, go beyond 이런 뜻이 있거든. 통과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만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번역을 하면요, 이런 오류가 생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한 3년간 공부한 외국인이 시나브루란 말은 미처 못 배웠어. 근데 외국에 갔는데 시나브루라고 하니까 아, 그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번역이 우리가 꽤 있어. 그럼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아발이라는 건요, 강을 건너가다, 물을 건너가다야.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여러분 동사로는 아바르지만 명사로는 이브리야. 그럼 우리가 말한 히브리 사람 하는데 원어로는 이브리 사람. 그러면 이브리 사람 뜻이 뭐야? 사실 물을 건너온 자야.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를 건너왔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거를
일부 잘못 해석하는 신학자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요. 이거를 자꾸 히브리로 해석해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게 지금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히브리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런 발굴을 하고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요, 또 사료를 보면 가나안 땅의 토착 세력 중에 이런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면 오늘날 유럽으로 하면 집시 같은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멋진 해석 같아. 근데 어원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 건너온 사람이에요. 원래 가나안에 살던 토착세랑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긁어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결국 그들이 봉기를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뭐랄까 좀 이렇게 민중 봉기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이브리는 건너오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넜어? 사실은 건너다야. 예루살렘 성 기드론 골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얘기야. 그럼 모든 준비물을 다 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그때 기브온에서 누가 도착했어? 아비아달이 올라온 거야. 여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성에서 건널 때 아비아달도 올라왔어.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 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사독이 언약궤를 메워왔으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언약궤는요 왕권의 상징이야.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도로 메어 가라. 그런데 다윗의 희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로 메어 가라 라고 여러분 밑줄 해보시면요,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참 여러분 뭔가 반복된 단어가 있으면 유의해서 읽어야 돼. 성경 도로 나를 인도하사. 언약궤를 돌려보내면 그 언약궤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려보내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 희망을 담은 거예요. 누구가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연패하니까 뭐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오히려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끌어다 와요. 여러분, 자기들이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막 환호성 올렸죠. 근데 막상 싸웠더니 블레셋이 이겨요. 그날 홈리와 비나스도 죽게 됩니다. 즉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했지만 다윗은 언약궤, 즉 말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말씀 옆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참 얼마나 말씀을 귀히 여깁니까? 우리 지난번 배웠죠? 바자회 말씀을 없인 여기는 사울이나 엘리야와 너무나 달라. 언약궤 옆에, 말씀 옆에 내가 다시 쓸 수 있으려면 은혜를 입어야 한다. 아멘. 해설 두 번째 문단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아멘.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아멘. 우리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을 내 뜻과 목적,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다윗과 엘리의 입장이 차이였어요. 여기서 그래서 탄생한 말이 하비루에온.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다윗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롤모델적인 자세를 보여주냐면 26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고. 즉 언약궤를 난 부적처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출처가 여호와인데 만약에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건다면 하나님이 선이 여기신 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수치당할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왕권이 여전히 다윗에게 건재하다는 상징이에요. 오히려 압살롬에게는요
언약궤를 돌려보내면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정당성, 정통성도 나에게 주셨구나. 근데 다윗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피난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인식 때문에 내가 이 언약궤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7절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여기서 선견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죠? 네. 선지자는 어떤 그룹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깨닫게 해주신 사람. 선견자는 볼 견이야. 즉 하나님께서요 비전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뭘 자주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선견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의 자문위원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돌려보내잖아. 그런데 돌려보낼 때 네가 예루살렘 성에서 있으면 왕의 고문으로 지금처럼 있으면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해요?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또 아비아들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돌아가라는 거야. 앞으로 고급 정보를 얻으면 나에게 토스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 평안히. 즉 압살롬과 평화롭게 있으라는 얘기야. 거기서 죄 지적을 하거나 싸우지 말고. 아들이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회의할 때 누구는 빼고 회의를 해? 너는 빼고 회의를 하겠지. 사독은 빼고 회의를 하겠지. 혹시라도 여러분 내 편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내부에 총질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너는 압살롬과 평안히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게 기다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 소식이 있으면 내가 듣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게 이거야. 베다니에서 내려가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여기가 여러분 넓은 평야지야. 이게 광야 나루토예요. 지금 기드론 시내는 건넜어요. 요단강은 아직 못 건넜어. 진짜 많이 거 봅시다. 17장 16장 한번 보세요. 자, 후세가 정보를 들어요. 당신은 오늘 밤에 기습당할 수 있어.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오되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 못 건넜다니까. 네. 여리고 앞에 있는 광야 나루토예요. 네. 그리고 여리고가 여러분 엄청 큰 성이에요. 사실 이런 넓은 나루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덕분에 살게 되죠. 자, 30절에요. 다윗이 이제 감람산 길로 올라가요. 이 감람산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라니까.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슬픔과 수치의 표현이죠. 이건 우리나라 민족에도 똑같아요. 생민족의 특징이죠. 우리가 옛날에요 슬픈 일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쳤어요. 네. 머리를 산발해서 물어요. 똑같았어요. 이게 생민족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30절에 동사가 중복되는 게 있네. 올라가다, 올라가다. 여러분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네.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가지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지, 가고. 이 가고도 올라가다. 그럼 몇 번이야? 그런데 원어에는 올라가. 왜냐면 왜 올라가다 하냐면 예루살렘보다 감람산이 언덕이 더 높다고. 여기가 감람산이야.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기 여러분 다 포도나무야. 여기는 올라가면 여기가 베단이라고.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기드론 시내야. 여기 지금 감람산이에요. 이게 베단이야.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서 왜 이 단어를 무려 원어에는 5번이나 썼을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떠나는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 아쉬움을. 얼마나 아깝겠어요. 감람산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쉬울 때 그 말 하고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어왔어. 어떤 사람이 31절에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바로 아히도벨이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있었대. 그럼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반한 자 가운데 있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갖는 포지션은 뭔가 중요한 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또 인물 연구를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사독 연구했죠? 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15장 12절 보세요.
아히도벨의 공식적인 직함이 뭔지.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모사, 다른 말로 하면 책사. 여러분 책사가 뭔지 알죠? 네. 모든 전략과 계략을 짜주는 사람. 또 16장 23절에 아히도벨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지금 누구 연구하는 거야? 아히도벨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다윗이 뭐처럼 여겼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겼대요. 그럼 사실은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지만 요압이 잘 싸운 것만 아니라 사실 모든 작전 누가 짜준 거예요? 아히도벨이 짜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조교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나와요? 23장 34절. 그럼 여러분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래? 아히도벨에. 그러면은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야. 그럼 결국 아히도벨과 밧세바는 무슨 관계야?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야. 더 놀라운 사실, 23장 3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통수가 37명이었더라. 여기에 23장에요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 마치 기념비처럼 비석처럼 다윗을 따르던 용장 중에 용장이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엘리암이 나오죠? 우리아 나오죠? 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 용어로 쓰기 둘 다 육사 동기야. 그럼 우리아를 콕 집어서 야 우리 손녀 사위로 삼으면 좋겠다. 아히도벨은 우리아의 용맹함을 본 거야. 비록 햇사람이지만 여러분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하나님과 같았대.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결혼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아히도벨은 우리아를 끔찍히 아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드는 순간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어요. 수모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히도벨은요 생각이 일반인과 같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잘됐다. 네 남편 죽더라도 괜찮아. 너는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됐어. 이제 너는 왕비야. 여러분 이런 범부의 심정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명분과 대의를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모반한 사람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쓰라했을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향한 형벌이구나.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다윗이 그래서 놀랍게도요 아히도벨이 모반한 자에 가담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기도 시작해요. 이거는 자기 왕권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거 알아.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다윗이 이르되 나오잖아요. 네. 31절. 네.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 이래서 시편 3편이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 정말 대박. 여러분 이런 거를 자세히 알아야 돼.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디에 올라왔어? 여기 마루터.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슨 터? 이게 여러분 감람산 정상인데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이 어떤 주석이랑 보면요 이 마루턱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진 않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루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표현하고 수식하는 이유가 있어. 제가 여기를 트레킹을 해봤어. 여리고에서부터 베다니까지 올라왔어요. 딱 여기에 도착하는 순간 전망이 보이죠? 예루살렘 성이 보여. 저절로 드디어 시온 산성을 보는구나. 저절로 기도가 돼요. 또 반대로 여기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사람이 여기 오르는 순간 어떤 기도를 할까? 안전을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올 때까지 주여 저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이곳에 어디에 신약이 나오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길가에 누워있잖아. 근데 레인도 지나가고 그러잖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여기 있어. 여기는 여러분 이제 가려면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어. 왜?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는 그 재물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면 경비를 챙겼을 거 아니야. 노잣돈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이 만났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고 떠났겠죠. 하나님 이제 다시 돌아올 동안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여기는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야. 그냥 이 마루턱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여기 오르자마자 그 기도를 해요. 이 마루턱에 딱 올라오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올라오겠어요? 아히도벨이 그 반역자 틈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놀랍게 마루턱에 이를 때 감람산 정상이야. 누가 맞으러 와? 아랫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기자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후세를 만남으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후세를 만나는 것으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더라. 여호와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시더라.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여호와 언약궤가 함께 하려면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런 다윗의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후세를 뭐라고 하냐면요, 33절 끝에 내게 누를 끼치리라. 너는 나한테 짐이라 해. 왜냐면 연로했어. 피난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특명을 내려. 어디로 가냐면요, 34절 끝에 봐봐.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너는 나에게 피난길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이 특명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후세는 연로해서 은퇴했어. 이 후세가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이야. 아이도벨은 방통이야. 여러분, 유비 현덕이 그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 총나라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갈공명과 방통이야. 두 책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방통은 단명합니다. 그러나 제갈공명 끝까지 유비현덕의 곁에 있죠. 자, 특명을 내리는데 여기서 해설 세 번째 문단.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되 기도 후에 주어지는 기회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아이도벨의 지혜와 다윗의 기도, 누구 편을 들어줬어? 다윗의 기도, 따라서 지혜보다 기도다. 지혜보다 기도다. 기도한 사람 못당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그랬겠어요. 모든 전략과 지혜를 짜준 그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 나는 죽었구나. 그래도 놀랍게도 그렇게 계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아이도벨이 나중에 패배하고요, 다윗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혜보다 인간의 기도가 더 세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보다 기도한 사람 되죠. 아멘. 그리고 35절,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궁중 가로. 제가 궁중을 가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흐름을 알려드리려고. 궁중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후세야.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누구에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알리라야. 그럼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래? 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 지금 봐봐,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하는 거야 서로. 여러분, 이게 지금 첩보 라인이 형성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여러분 성 밖에 있잖아. 지금 이렇게 다윗이 첩보 라인을 짜주는 거야. 후세는 궁중에서. 또 후세가 못 들은 얘기는 누가? 사독. 아비아달이. 그것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는 누가? 두 아들. 그렇게 어떻게 해요? 31절 끝에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그 누구? 그들 편에는 누구에게? 두 아들이 내게 알릴지니라. 다윗 자신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다윗이 지금 첩보라는 자. 해설 마지막 문단. 우리를 돕는 이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누군가를 도웁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선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요. 아멘. 그것보다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멘. 자, 마지막 37절에요. 다윗의 친구 있죠. 이 다윗의 친구가 원어로 레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원어 사전 찾아보면요, 이 레를 프렌드라고만 나와. 그런데 달라요.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친구라는 뜻은요, 따로 하베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베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친구니라고 하시거든. 네. 하나님의 계명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친구, 하베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 레는 프렌드 오브 더 킹, 왕의 친구야. 여기서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한 프렌드가 아니라 왕의 친구야. 그러면은 왕의 사실은 자문 역할이죠.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왔어. 나 같으면 내가 압살롬이면 야, 일찍 말 절대 믿지 마. 이 자식은 무조건 다윗 편이요. 죽여.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런데 다윗의 하베르가 아니라 레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자문 역할은 누가 하냐면 은퇴한 사람들. 그러나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불러요,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을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구는요, 그냥 단순히 프렌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원어의 의미 레 다 찾아봤어요. 사전이고 보고. 그런데 여기서는 왕의 자문 역할이에요. 이게 다윗의 자문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간 거야. 처음에 압살롬 물론 의심은 합니다. 그런데
후세는요, 내가 전에 왕을 섬겼듯이 당신을 똑같이 섬기리라. 압살롬 아무 의심을 안 해요. 네. 왜냐, 자문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순간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조금이라도 늦게 빠져나왔다면 다윗은 여기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때는 급히 서두른 것이 지혜였어. 한번 보세요. 15장 14절. 다윗이 일어나 도망하자.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은요, 압살롬을 잘 알았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잘 알았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쳐들어 깔고 다윗이 빨리 피하자. 이것이 여러분 때로는 지혜야. 해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요, 말씀의 핵심 단어가 돌려보내다.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언약궤를 돌려보냈어요. 언약궤는 왕권의 정당성을 과시할 수 있는 상징물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언약궤보다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왕권을 거두신 거라면 언약궤가 이 왕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을 원했어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26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가 의지한 건 언약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두 번째, 누구를 돌려보냅니까? 사독과 아비아다. 언약궤와 함께 든든한 조력자, 지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제사장과 권력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유력한 사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 같으면 여러분, 유력한 자가 내 옆에 오면 좋아서 길길이 놔둘 수 있어요. 야, 정말 니네가 와서 나한테 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세 번째, 누구를 돌려보내요? 후세를 돌려보내요. 다윗은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되게 하죠. 아멘.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믿음과 순종이 기도 응답의 일부가 되게 하죠.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 믿음과 순종이 우리가 순종이 기도 응답의 일부가 되게 하죠. 응답의 일부가 되게 하자. 그럴 때 여러분, 돌려보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우리 옛날에 한번 배웠어. 따라 슈. 다윗이 언약궤를 슈, 사독과 아비아다를 슈브하다, 후세를 슈브하다.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돌이키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죄가 있으면 돌이키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돌이키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죠. 나중에 아멘. 압살롬이 패전하고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죠.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돌이킴 당하는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슈브해야 돼. 아멘. 우리 공동체 기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상황과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게 주어진 기회와 만남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